이 시간 말씀 듣기에 앞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한 가족 분이 계십니다.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셋째 주간 예배 지침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및 목회 연수 중이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와 문화 교수로 섬기고 있는 성석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하반기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한 구역장 전체 모임은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 비전홀에서 있고 오이코스 모임은 전체 모임으로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수요 전도대와 모교 중보 기도도 이번 주 개강합니다. 용인 시차례가 8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선거 후보 대상자 명단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분들께서는 1층 로비에 있는 동의서를 꼭 작성해 주시고 반명함판 사진과 함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출이 어려운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1층 만나홀에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하반기 신앙 양육 훈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보를 참고해 주시고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박천일 관리집사님 휴가가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 성석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지난 1월에 한번 배웠고요. 오늘 두 번째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똑같네. 이게 1, 2부 때도 성가대만 반갑다고 그러고 앉아 계신 분은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성가대도 있고요. 또 3부 예배는 또 찬양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찬양 시간만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참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방학 때지만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게 됩니다. 되면은 요즘에 이제 이 비 피해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무더위가 또 얼마나 심했습니까? 다 지쳐 계셔요, 교인들이. 우리가 좀 힘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쳐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좀 지쳐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좀 힘을 내서 우리 자꾸 이렇게 좀 서로 즐겁게 웃는 낯으로 인사도 하고 그래야만 우리나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요즘에 이 지쳐 있는 이 삶을 그나마 좀 즐겁게 해주던 일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이 우투도 영투도 우 이거 우리가 나름대로 굉장히 즐겁게 봐왔는데 이제 그만 끝이 나 버려가지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듭니다. 다 보셨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자들이 또 힘없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곳곳에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세상,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래서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겠죠. 그런가 하면은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냥 떠나갔더라. 이것처럼 세상을 너무 또 잘못 사랑하게 되면은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세상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 세상 긴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쪽으로 너무 이 세상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사랑하게 되면은 저 세상은 더러운 곳이야. 저 세상은 그냥 타락한 곳이야. 우리끼리 하지, 우리끼리.
그래서 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면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이 교인들, 저 그리스도인들 지네끼리만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또 그럴 거 뭐 있냐, 우리가 다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같이 이렇게 하면서 별나게 그러지 말자,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 세상에 귀중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해야 되지만 동시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말이 쉽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긴장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5대5로 딱 갈라질 수가 없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아버지, 제가 세상으로 보냄 받았지만은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니 저들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행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밸런스, 이 균형을 잘 가지고 있는 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제 꼭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계 역사가,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6일 동안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시민으로서 또 한국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게 본분이고요. 또 꼭 그렇게 이 6일 동안의 삶이 이 신앙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좀 피곤한 일이에요. 이게 뭐 하여튼 요즘 세상 같아서는 너무 이게 피곤한 일입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서로 잘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들 뛰고 있고 경쟁하는 사회에서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가서 부자 청년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부자 청년이 아주 재물이 좀 많았던 모양이죠. 고민을,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가 되겠습니까?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에게 따라오라 근신하면서 가버렸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막 그렇게 모든 걸 뭐 결단을 하면서 막 이렇게 뭐 그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세상을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 드라마도 안 보고 나는 뭐 우투도 영투도 유가 뭐야 도대체 난 안 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잘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축도 하고 열심히 또 좋은 투자도 하고 해서 또 재산도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요, 많은 그 인생의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2-3번 정도 인생의 위기가 온대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끄떡끄떡 하시죠?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쥐었던 것들을 놓을 수 있으면,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놓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평상시에 잘 하다가도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뭐 직분 잘 감당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결코 내가 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거 이미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잘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텔레비도 보고요, 뭐 직장도 다니고요, 뭐 하지만은 이 이단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텔레비 많이 봅니다. 아까 우리 부목사님 소개 저한테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문화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 영화도 가르치고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보는 그런 TV 드라마 이런 것들 제가 남들 다 본다는 건 저도 이렇게 잘 봐요. 왜냐하면 저는 문화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 어머니 제가 한 20년 함께 모시다가 이제 4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 새벽 예배 가서 늘 기도하시는 제목 중에 하나가 제발 우리 아들 목사 텔레비전 그만 보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어른 권사님이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들 목사가 맨날 저짓하고 있고 신학교 교수라는 인간이 맨날 텔레비나 보고 저 영화 웬만한 건 다 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생각하시는데 뭐 당연히 이제 어르신들은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젊은 사역자들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지혜롭게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이 아주 결정적인 인생의 그 고비를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평상시에는 그냥 뭐 잘 지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읽어보면은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게 위기가 왔을 때, 고통이 다가왔을 때,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일구동성을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요. 자기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직면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는 그 선교적인 명령은 바로 이러한 일생일대의 결정적인 순간을 다가오는데 이건 그냥 인생에 있어서 그냥 그저 그런 시험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97년에 이 남유다가 망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광야로 빼내셨잖아요. 거기서 40년을 시쳇말로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왜 그러셨냐면은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애굽 제국에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애굽의 이 강력한 이 물질 문명에 젖어 있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것을 주장하는 주인의식. 내 거야 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배운 사람, 십계명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배운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 백성이 또 편안하니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인간이 편안하게 앉아서는 참 청정하기가 어렵다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이 가나안에 가서 또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이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남유다가 봐라 이거 북이스라엘 잘난 체 하더니만 우리가 적자지, 우리가 장자야,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어 했으나 결국은 이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능의 제국인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 제국들이 보니까 이 백성은요 그냥 놔두면 다시 살아나는 백성이라서 이 바벨론은 아예 포로로 끌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관 대작들, 헐공, 목공 다 할 것 없이 싹 끌고 가가지고 포로 길에 나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70년을 포로 생활해요. 광야는 40년을 했죠. 근데 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 고향을 등지고 끌려가서 여기에서 70년을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약속의 백성이라고, 그죠? 그렇게 자부하던, 자존심 쌓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민족의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가면 이제 종살이 하는 거거든요. 가면 이제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끌려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애굽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비유들은요, 전부 다 역사적 사건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주시는 메시지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이 사람들처럼 지금 살아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다 포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인생살이가 나그네요 순례자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단들처럼 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영원한 본향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운명적인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바로 이 포로 생활에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왔을 때도 언제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적인 메시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와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립됐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맞이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으세요? 혹시 병 중에 있으십니까? 사업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 가지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때예요. 낮아지고 겸손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너희를 보낸 도시에서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고 도시의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거기 가서 자식을 낳고 대대손손 자식을 낳고 살아라. 아니, 야, 10년 뒤에는 내가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녀를 대대손손 낳고 살아라. 뿌리를 내리고 그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 평화를 빌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숫자를 늘리고 세적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백성들은 지금 결정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에 직면한 것이죠. 자신들의 생존 자체가 지금 보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에게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너희는 거기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대대손손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며 그 도시에 그 세상에 평화를 빌어라.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당시 바벨론은 가장 융성한 제국이었고 물질, 문명과 권력이 아주 굉장한 그런 제국의 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파송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소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이 포로가 하나님의 징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음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좌절이요 실패요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은 비로소 인간의 절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왜 거기를 보내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에 된 심정이 아니었으면, 포로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었으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심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송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 아니었던들 어떻게 로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가난한 갈릴리 지방에 오시지 않았던들 어떻게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으시다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강구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갔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샬롬을 일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제국의 심장, 가장 강력한 제국의 심장은 결코 평화가 없었어요. 경쟁과 권력 투쟁과 이념 노선과 제국의 약육 강식의 논리만 작동되는 물질 문명이 사람들 영혼을 다 사로잡아 버린 그런 한가운데였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자의 심정으로 절망 가운데 보내십니다. 왜?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의 평화를 구하고 자신들로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선교적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주님의 선교적 소명을 고백하고 이 세상의 다양한 자원과 문화적 가능성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떠오르죠.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위직에 올랐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타협했을까요? 일제시대처럼 친일파가 된 것일까요? 이들은 제국의 심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샬롬의 소명을 잘 간직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넘어섭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나의 화해됨, 나와 이웃 간의 화해됨, 나와 이 세계,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의 화해됨.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요즘 우리 폭우도 기후 환경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 평화, 이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샬롬이 없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의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힘을 사용하기로 하나님의 구원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볼 줄 알아야만 드디어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 가운데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거기에서 번성하라. 그렇지만 결코 그 세상의 유혹에는 빠지지 말아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그 세상의 유혹에는 빠지지 말아야 한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를 의존하거나 미혹당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대한 도성, 이 화려한 세상 한가운데에는 물질적 풍요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나 예언자들, 점쟁이, 무당, 점술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것을 얻기 원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찾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멀쩡한 교회에서 마치 이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해서 전하는 거짓 사역자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난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 한국교회가 바로 이 시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다시 돌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찾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물질문명이 번성한 이 세상 한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저희 처가가 여기 용인 IC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왔다 갔어요, 동네를. 저쪽 동네를. 근데 제가 올 때마다 제가 이제 22년 결혼했으니까 올 때마다 동네가 바뀌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올 때마다 너무 바뀌어요. 세상에 여기 막 별다방 이런 것도 생기고 이 동네에. 옛날에는 뭐 차 한 잔 마시려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별다방 옆에 큰 뭐 카페도 막 생기고 뭐 올 때 보니까 고림동인지 뭔지 여기 아파트가 막 엄청나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엄청나게 변하네. 점점 화려해지고 점점 편리해지고 점점 세련돼지고 점점 사람들이 찾는 동네가 되고 번성하고 좋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변화 속에 우리 눈과 귀를 뺏어갈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부탁하면서도 동시에 그 세상의 문명을 경계하고 깨어있으라. 그들이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뭔지 기억해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들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는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21절에는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어요. 이 바벨론 제국의 힘을, 막강한 제국의 힘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제국의 힘을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강해야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가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의존해야만 이 나라 이 백성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강대국들 기웃기웃거리며 손을 벌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20절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거짓 예언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시 문명 속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의 유혹으로부터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 눈과 마음, 손을, 발, 모두 우리 존재 자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 미신들, 점술들, 이런 것들이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이념이요, 색깔 논쟁이요, 이당 저당이요, 때만 되면 갈라져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 양태를 우리는 여기로부터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세속주의에 물들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 넘치고 쾌락이 충만하며 거짓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미신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정체성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들어오고 거리가 화려해지고 더 세련된 사람들이 밀려오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겉모습과 거짓 예언과 미신들로 충만하게 됩니다. 돈을 더 모으면 더 행복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주술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도시의 가장 강력한 무속인 것입니다. 무당만 찾아가서 무속이 아니에요.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포로로 보내시고 나그네로 보내시고 순례자로 보내신 그 선교적 사명을 망각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백성이었기 때문에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그 한가운데서 평화를 바라면서, 그러나 절대 그들의 선교적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선교적 소명이 있는 백성이었어요. 우리 맛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 앞에 돌아갈지 모르겠으나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고 세상 한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라. 세상에 포로로 가고 있는 이 절대절명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전쟁에 지지 말게 하시죠. 그러면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놓고서는 왜 우리를 이런 일을 겪게 합니까? 이런 고통 자체를 겪지 말게 하셨어야죠. 우리 가운데도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헌금도 열심히 내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어야죠. 약할 때 강한 되신다고요? 차라리 저를 강하게 해주셨어야죠. 100번 양보해서 저는 괜찮아요. 왜 제 자식에게까지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말이 70년이지 70년 동안 대를 이어서 그 약속을 믿고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어찌 간단한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를 파송하신 그 세상 한가운데서 평화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찌 간단한 삶이겠습니까?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오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파송받은 그리스도인의 운명과 같은 사랑인 것이죠. 약속을 믿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용인영락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곳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용인영락교회를 통해서 복받고 특별히 화평의 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번연받은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그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숫자를 늘려가지고 더 유명해진 교회가 되겠다는 이 꿈을 꾼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것이에요. 가짜 복음입니다. 미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지역에 사라져가는 평화를 새로 일구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평안을 구하는 신앙 공동체로 파송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면 예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아름다운 도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때 신앙 공동체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사람이 늘어나서 번성하는 일은 분명 감사하고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고도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선교적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선교적 도전들이 있는 것이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선교적 접근을 위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 지역의 평화를 일깨우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뜻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깊이 하는 교회들이 이제는 나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을 하고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우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일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보라. 바로 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었도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나를 저 강물로 던지라고 고백했던 요나처럼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신에게 자신들의 구원을 갈구했던 그 배의 선원들이 야훼를 찬양하게 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여기 용인영락교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영우 마지막 편 다 보셨죠? 다 보셨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다 성취하고 그 기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했을 때 나중에 뿌듯함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서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톱으로 목이 잘려 죽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뿌듯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뿌듯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희들을 용인영락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이 지역이 복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갈 귀한 선교적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